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입니다. 이 제목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CCM 가수 박종호라는 가수는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하박국스 2장과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한 이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도 하다 보니까 좀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아주 좋은 내용으로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저 자신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참 이 언어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록된 언어로 깊은 감동을 주는 힘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참 깊은 감동이 주는 이 메시지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문체의 예술로 나타나고 있고 문장 하나하나가 깊은 설득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무슨 얘기냐? 이 한마디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즉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즉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이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하박국 선지자가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다의 이 사악함을 언제까지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 것인지에 대해서 시작했던 그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유다의 지은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아주 간악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했죠. 이 하박국이 왜 하필 이건 바벨론입니까? 하면서 당황을 했잖아요.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악한, 그것도 무지막지한 이 나라를 통해 유다를 징벌하십니까? 라는 이 당황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의 죄도 알고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와 바벨론을 포함한 당시 세계의 죄악상을 다 열거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교만과 탐욕과 착취와 강탈과 폭력과 부도덕, 그리고 우상 숭배, 이것이 세상을 다 덮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동안 나눈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죄악의 한 부분을 또한 들춰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6절부터 계속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악한 죄를 열거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노략하였고 침략하였고 사람의 피를 흘렸고 성읍의 모든 주민에게 폭력, 강포를 행하였다고 하시면서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멸망하겠다는 말씀이죠. 피로 나라를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즉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바벨론의 수도 건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였고 세금을 무겁게 하였고, 그러면서 아주 사치스러운 왕궁을 지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느부갓네살만 그랬습니까? 유다왕 여호야김도 그렇게 했잖아요.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국가기금으로 사치스러운 왕궁을 지었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굽어졌다고 부르짖었잖아요. 이 바벨론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혹한 착취와 불의가 난무했기에 피로 읍을 건설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화려한 삶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뭐예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그랬어요? 아주 단호한 어조로 불탈 것과 헛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로 피곤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일까?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핍박해서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건물들, 그 도시들, 그 업적들, 이게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그 도성들이 결국 불탈 것이며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어리석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연의 산물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의도가 14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원어에는요, 여기 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원어는 이런 말이에요.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지금 14절은 영광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식이 빠져 있어요.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대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은 자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문체의 예술이고 문장 하나하나가 깊은 설득력을 주는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물은 바다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물이 96%예요. 96%가 물인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근데 그런 바다를 다시 물로 덮는다? 이해되세요? 96%가 물인데
그 물로 다시 바다를 덮는다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느낌이 오잖아, 이 단어 속에. 안 그래요? 아니, 바다에 가득한 내용물이 물이잖아요. 물인데 바다를 다시 물로 뒤덮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이 말씀. 96%가 물인데, 그 바다가 꽉 차인 것이 물인데, 왜 그 꽉 차인 물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이 말씀을 했냐 이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알려면요, 이 의미를 알려면 유대인들만이 이해하는 독특한 표현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요, 물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요. 물은 하나님의 신이다. 물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뭐냐? 바다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혼돈과 두려움이 뒤덮인 세상이 바로 바다다라고 그들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그들이 이해한 이 근거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 근거로 볼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는 결국 뭐냐? 비유입니다. 비유. 뭐에 대한 비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에 대한 비유로 표현한 말씀이다 그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했을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려고 오신다는 비유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것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죄로 인해서 일에 싸우기도 전에 개혁편 당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 자식, 이들을 찾으신다는 것,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 백성을 다시 부르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지식이 무엇인데요, 여러분?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거룩의 기준이요,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우리는 죄악을 가진 존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능성이 없었다 이거죠.
가능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과 함께 주신 제사법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반복적이었고 계속 했잖아요. 그러나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단번에 들이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이 완전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알기를 원하는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 이 세상 돌아간 거 보세요. PC주의든 LGBTQ든 마음대로 자기들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해서 이들을 봐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PC가 뭐예요? 누가 그러대요? PC? 퍼스널 컴퓨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에요. Political Correctness. 즉 정치적 올바름을 말하는 것이 PC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어 사용이나 활동에 저항해서요, 모든 종류의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신념입니다.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회적 운동이나 철학이 PC예요. 이게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다른 인권 운동과 함께 강하게 대두되었고, 90년대 초반에는 미국 보수층 내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은 이 용어 자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관념을 교정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매김됐는데 골치 아파요. 따져보면. LGBTQ도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얘기해요. 이러한 진보적 흐름이요, 영화, 문화, 음악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연진의 인종이 다양할수록 흥행 수입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누군가 내가지고 문화산업계에도 급격히 반영됐는데, 한 예로 여러분, 흑인 귀족이 등장하고, 한 예로 인어공주인데, 여러분 인어공주는 백인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인어공주가 뭐예요? 흑인이었죠. 이게 다 PC주의에서 나온 영향이에요. 동성 부모가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등장합니다. 성소수자와 장애인을 꼭 집어넣어요. 이상하게. 원작의 설정까지 과도하게 칼질을 합니다. PC주의를 실현하는 콘텐츠들의 행보를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디즈니 영화를 보세요.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나아가는 방식이라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서 비롯된 결과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이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도요, 유다가 멸망할 때, 그리고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세계가 멸망할 때
그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가 뭐겠어요? 반대는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호세 6장 1절에서 3절이 정답입니다.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게 하나님의 의도는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역사를 보면요, 평안을 깨는 역사로 얼룩져 왔어요. 안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뭐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잖아요. 수많은 사상자와 뼈아픈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이 시간들을,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아직도 그 후유증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장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그 6.25 전쟁. 피난길에 올랐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전쟁이 무서운가를 압니다. 테러도 그렇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TV로 봤는데 911, 9.11 테러,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장면을 저는 그냥 경악을 잃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장사모님 아니면 여기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봤을 거예요. 실제 뉴욕이잖아요. 이게 뉴저지에 살고 있으니까 더 그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막았대잖아요. 차가 못 다니도록. 그래서 우리 처남이 그때 맨하탄에 살고 있었는데 저기 회사 다니는데 거기서 이 뉴저지까지 걸어오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9.11 테러가 그때 일어나고 나서 지금 이 테러가 멈췄나요? 안 멈췄죠. 지금도 곳곳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잖아요. 즉 안전지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잖아요. 전쟁과 싸움과 약탈과 포악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세상은 끝이 나고 주님은 재림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선포하며 끝나요? 하박국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 하박국은 따졌어요.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인데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되었고 공의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이 뭐였어요? 갈대아 사람을 들여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었죠.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파수꾼의 성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역사의 궁극에는 이 14절과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즉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는 전대미문 사건 중의 사건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내어놓은 자기 비움의 낮아짐을 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누구의 명령이나 압력에 의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았는데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셨어요. 이 끝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맺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누리는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득세하는 것 같으나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기에 그렇던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불타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교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들처럼 나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도 예수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